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왜 아름답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 참 아름답지만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하모니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인터넷과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목사는 누군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입원하셔서 이제 금요일에 수술을 하셨어요. 예정은 11시에 수술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준비하면서 1시에 수술이 시작이 되어져서 8시까지 7시간 수술을 받으셨어요. 81살이신데 7시간. 그래서 췌장과 그 주변에 있는 12지장, 담낭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또 그것을 나머지 이제 기관을 연결하는 좋은 장기 이식하는 수술 다음으로 가장 크고 어려운 그런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잘 회복하셨고요. 수술한 다음 날 이렇게 벌써 이제 걸어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더 힘내시라고 한번 더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적과 같이 정말 어려운 이 췌장암을 일찍 또 발견하게 하셨고 또 좋은 의사, 좋은 병원 만나게 하셨고 또 수술 일자도 잘 또 준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수술하신 것 그리고 회복도 참 빠르게 건강하게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입원을 수술하고 나서도 한 열흘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서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경과도 보고 또 회복하신 다음에 한 열흘 그래서 8월 한 29일이 이제 열흘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월요일인데 그날쯤 이제 퇴원하시면 가장 아마 일찍 퇴원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 최용호 담임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같이 입원하셨어요. 같이 이제 보호자로.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 간병인이 이제 보호자가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그래서 그래도 장남이니까 아버지 제일 힘들고 어려우실 때 제일 옆에 이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최용호 목사님이 수요일 날 들어가셔가지고요. 이제 지금 계속 간병 보호 잘 하고 계시고 원래는 내일 이제 저랑 교대하려고 그랬어요. 내일 저랑 이제 교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또 행복하모니에게 장례가 나서 화요일 날 새벽에 또 이제 발인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제가 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교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더 회복되고 힘내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생전에 처음 아마 해보는 이 간병인일 텐데요. 잘 하시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시 한번 격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픈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아픈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코로나로 또 후유증으로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다 듣고 계실 거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실 것이고 병으로 여러 가지 물질로 환경으로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 부모님, 형제들 또 내 모든 직장과 사업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다 맡기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료 회복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가족들 자녀의 문제, 하나님 일터의 모든 삶의 문제, 아버지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아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으로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병들고 하나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진로, 또 취업, 또 사업, 하나님 인생의 길이 막혀서 답답해하며 하나님 절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하나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힘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심이 올라감과 들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맡아 주시옵시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육신이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이 하나님 역사하고 복내려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병들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수술하는 우리 성도들 수술로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술 후에 모든 회복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몰로 목사님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하나님이 더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 외에도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또 마음의 하나님 마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것 기도하시고 응답하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찬양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또요 하나님 참아도 안 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무엇보다 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는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은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학업과 또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모든 기도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더 크게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깨끗하게 건강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치유의 기적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 만사 세옹지마다. 이런 이 고사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저 오랑캐 땅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뭐 더 이상 찾으러 갈 수도 없어요. 이 오랑캐 땅에 갔으니까 잃어버렸구나 생각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노인 이 할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하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태연하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정말 얼마 있다가 이 도망간 말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도망간 말이 순말이었는데 돌아올 때 암말을 하나 데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야, 요즘도 말이 뭐 어마무시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귀했겠어요? 그 비싼 말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또 암말을 하나 데리고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또 기뻐하면서 아이고 좋은 일이 벌어졌네요 라고 이 노인에게 말하자 노인이 또 말했다고 그럽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서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노인의 아들이 돌아온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다리가 부러졌고 말았어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또 말하는 거. 아이고 어르신 아들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위로를 하자 이 여인이 또 말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랑캐가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일어나자 이 국경 지방에 있던 이 젊은 사람들을 이제 군인으로 다 징병을 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군인으로 징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죠? 다리가 똑 부러져 가지고. 그러면 다리가 부러진 게 어찌 보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뭐 안 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잘 됐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이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또 좋은 일이 또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앞에서 일희일비 좋다고 금방 좋아했다가 나빴다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태연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말을 성경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원로 목사님 롬828이라고 하죠.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말이 도망갔어도 다시 돌아왔어도 또 다리가 부러졌어도 또 이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많이 와요? 조금 와요? 눈만 뜨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그냥 막 재확산되기도 하죠. 지난주에는 비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억수같이 와서 세상에 강남이 그렇게 물바다가 되고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겠어요. 인생에 뜻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뒤롭게 만듭니다. 개인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몸 어디 하나 아픈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몸에 뭔가 질병이 있고 또 가족의 어려움이 있죠. 직장도 그렇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학업도 그렇고 취업도 사업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죠.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지금 비록 고난이 있지만 여러 가지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육신의 병에 걸렸어도 그 모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일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나?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고난 없이 우리가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한 하나님이 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병에 걸리든지 문제가 생기면 왜 나만 이렇지? 온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 없이 마음껏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물질의 고난, 육신의 고난, 환경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하며 염려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럴 때에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만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거예요. 피라미드, 그 큰 피라미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밤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또 애굽에서 인도하셔 낸 다음에 그들이 처음으로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 앞에 이르고 또 그때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대. 어찌 보면 사면초가예요. 진퇴양난, 오도가 돌 수 없는 이 막힌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으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 할 때 홍해물을 갈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 오히려 그 물이 다시 흐르게 함을 통하여서 거기서 다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런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목도하며 그것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이제 건너가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3일 동안 이제 수르강이라는 그 땅을 지날 때에 아마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이 물은 다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3일 동안 그 뜨거운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서 애타하고 있는데 마침
마라라고 하는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드디어 마실 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 목마르는 이 광야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치료자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이나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원망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고요? 원망하지 말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22절부터 24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의 그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딱 며칠 지났다고요? 3일. 저는요 친절해서 답을 다 알려드려요.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을 건너고, 그리고 다시 물이 흐르면서 그 애굽의 강한 군대가 다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 며칠 됐다고요? 3일 되었는데요, 그거를 다 까먹고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이 없다고 그 마라의 그 쓴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거는요 그냥 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그냥 다 까먹고 늘 눈에 보이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걱정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들이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어요. 이 마라라는 히브리 이 어의 그 뜻도요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써서 오히려 그 마라의 이 오아시스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은 것이, 이 마라라는 이 말은요 맛있은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요 거기 나오는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이 쓰다 마라다라고 말해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저 모압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죠. 얼마 안 있어서 남편도 죽고 함께 갔던 두 아들도 죽게 되면서 과부만 남게 되는 그 인생의 그 쓰디쓴 그 고통을 맛보면서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래요. 나를 더 이상 기쁨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아라, 마라라 칭하라. 그래서 이 마라라는 이름이 여기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를 마라라. 이 마라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고난이에요. 고난은 그 고자는요 쓸 고자, 이 난자는요 어려울 난이에요. 쓰고 어려운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내 인생이 기쁨이 아니야. 내 인생은 마라야. 내 인생은 고난이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라라는 것이 어떤 그냥 입에 쓴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고달픔, 마치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달픈 인생이 마라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었지만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고난이 있는 마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실 수 없는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어요. 그 실망이 점점 커지게 되자 이제 그것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모세에 대한 원망만은 아니에요.
애굽에서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 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물이 없는 고난 앞에서, 그 물이 쓴 그 고난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체념하며 낙심하며 불평하는 이 연약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종살이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늘 노예 근성으로 가득하여서 조금만 뭐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이 노예 근성을 하나님은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과 그 모든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고난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생의 이 고달프고 어려운 이 모든 인생을 치료하는 여호와, 그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나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원수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내를 믿지 못하면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자녀의 관계, 직장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연약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까? 어쩌면 잠시뿐일 거예요. 아마 3일을 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성숙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이죠. 실수하고 실패한 이 모든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홍해를 가르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좋은 이야기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 모든 이야기를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그 다음 후손들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조상들이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신약의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신앙 되지 말고, 나는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부끄러운 신앙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지 신앙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가면 우리 서로 격려하죠. 신앙의 모델이 됩시다. 신앙의 모델이 됩시다. 신앙의 모델이 됩시다.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인생 고난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또 육신의 질병에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자신 스스로 내 안에도 쓴물, 내 안에도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서 눌려졌던 모든 마음들이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참지 못하고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때로는 욕이 나오고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냐면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조금만 건드려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참지를 못하고 그냥 팍 화를 내면서 다 그냥 터뜨리는 건 어찌 보면 마음에 그 상처가 곰고 쌓이다가 보니까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이 터지고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의 쓴물, 그 상처들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신도 괴롭히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내가 오히려 쓴물이 되어서 가족과 이웃들을 고난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내 스스로 그 쓴물을 마시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쓴물을 주는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맨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원망할 건가? 남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것인가? 아무리 원망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원망한다고 개선되는 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자.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자, 그래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든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나무 한 가지를 지시하셨어요. 한 그 가지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그 마라의 쓴물에 집어넣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쓴 물을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다고 그 물이 달아질, 여기서 달다는 것은 물이 뭐 설탕물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써서 먹지 못할 물을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물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남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는 기도에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고치시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말씀하세요.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내 인간의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다 하나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슬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든 것을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어려움이 깊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지혜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물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말씀하세요. 이것도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어떻게 기도할까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살궁리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고난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25절 그 중간부터, 거기서 아마 여러분 찾으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2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넣었을 때에 순종한 거죠.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의 경험으로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였더니 그 물이 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얄팍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따지면 안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리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그 빈 그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물을 넣어서 뭐 포도주를 담글 것도 아니고 뭘 하려고 하는가? 아마 하인들이 궁금해하면서 아마 고개를 갸웃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항아리마다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관장하는 사람에게 떠다 주어라. 하인들은 그 말도 순종했어요. 아마 혼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하인들이 맹물을 자기한테 떠다 주면 무슨 뭐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소리냐? 그러면서 오히려 호되게 혼나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물을 떠서 그 잔치를 관장하는 자에게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이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밤새 동안 고기를 잡을 때 뭐 얕은 곳에서만 그물을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온갖 깊은데 낮은데 왼쪽 오른쪽 앞뒤 다 던졌으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어디 갔다가 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밤새 새벽부터 밤까지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 나뭇가지를 얻기 때문에 나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무조건 기도만 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이나 약이나 안 먹고 무조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물론 어떤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또 이 땅에 있는 도구들을 통하여 역사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여리고 갈 때에 여리고에 그 물이 갑자기 써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금을 넣었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무화과를 반죽하여 해서 그 상처에 바르라는 거예요. 무화과를 바른다고 몸이 낫는다고요? 오늘 집에 가서 또 무화과 또 사셔가지고 또 몸에 바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화과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제자 디모데가 아마 이 위병, 속병이 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면서 포도주를 좀 쓰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옆에 분과 한번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나를 치료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깨닫게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광야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환경 바라보지 말아라. 내 육신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인생의 어떤 고난,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25절, 2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라는 거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이에요. 이 고난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사탄의 말 듣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라기 4장 2절도 옆에다 놔서 꼭 써두세요. 말라기 4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치료가 급속히 일어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내 인생에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관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질병이 낫다고,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어떤 이 소원이나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 고쳤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입 싹 닫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물질의 문제 해결됐다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 자랑, 내 교만을 위해서 이 세상 즐거움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치료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질병 고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고난은 마라의 쓴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 15장 뒷부분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잠깐 건강이 해결됐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다? 또다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마라의 쓴물에 그 쓴 물이 단물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보면서 와 놀랍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마라의 쓴물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승리하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자, 마지막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또 다른 큰 오아시스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는요 무려 그 오아시스 샘이 12개나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큰 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아주 큰 이 의미는요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샘이 있어서 그들이 모두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또 그들이 이 7 완전수의 10배 그거는 완전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이끄심이 완전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또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것은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큰 나무, 그리고
모세가 그 한 나무 가지를 그 마라의 스물에 넣었을 때 그 나무가 의미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엘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질병은 다 고침 받았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27절 마지막에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곁에 여러분의 인생의 장막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니다. 반드시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눌린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라와 같은 쓴물 인생이 주님 안에서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전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무너진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마음 지치고 또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 모든 영혼을 다시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며 주님을 의심하는 불신앙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은 원망했으나 모세는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넣어 그 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인생의 모든 이 답답하고 하나님 힘든 문제들 앞에서 주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주여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자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